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스들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아랫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들숨을 하시고, 천천히 아랫배 부풀어 있는 것을 등 쪽으로 밀으면서 코나 입으로 내뱉습니다.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쉬실 때 아랫배를 부풀게 하시면 편안하게 행균하게 내려가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나 입으로 부풀어 있는 아랫배를 등 쪽으로 미시면서 끝까지 관략근을 꽉 조이시면서 내뱉습니다.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타이틀은 가장 큰 선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도적의 목적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과거의 운명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사망의 법이 없어지고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속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 실패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절대로 속지 말고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탄생되어야 그것이 참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을 매일매일 성탄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운명의 틀을 깨뜨리신 언약의 성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것이 결국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그 상태를 사단이 장악하며 영원한 지옥 아래 완전히 과거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치시겠다고 첫 번째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노예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으라 패스오버를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는 곧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함이라고 성탄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도 그 임마누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사실을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현재의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과거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 세상 풍속을 쫓게 하며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 사단의 손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있는 우상과 세상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현재 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세상의 영, 진노의 영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환경의 것으로, 나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벽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권세 앞에 정말 그 언약을 붙든다면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벌벌 떨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흑암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세 문제, 미래의 벽을 끊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벽이 끊어졌으며 오늘 현재 벽이 완전히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 지옥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시간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끝났으며 현재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왕권을 주셨으며 미래 천국까지 완전 보장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 자랑을 하게 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내조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권세로 왕권을 사용하시며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확신하며 정말 어떤 곳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우리에게 기능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시대 237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치유시켜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24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25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라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완전 24 누리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의 25의 축복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내 안에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 성탄절, 항상 성탄절,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24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묵상 시간이 끝나고도 주님 바라보는 24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